포이맨 칼럼. 교회 생활을 위한 미덕들. 히브리서 13장에 왔는데요. 여기 히브리서 13장은 교회 생활을 위한 미덕들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는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거고, 믿음에 대한 거,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 다음에 13장에 와서는 뭐예요? 교회에 대한, 교회 생활. 그리스도와 교회. 이 두 가지로 이제 바울의 모든 14서신이 다 보면 앞부분은 뭐예요? 그리스도. 뒷부분은 교회. 이렇게 된 것이 역시 히브리서도 이제 그런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결론에 가서는 또 은혜를 얘기하잖아요. 은혜를 얘기하고. 계시록도 은혜로 끝났고. 그렇죠? 여기 보면은 이제 13장 1절부터 19절까지 교회 생활을 위한 미덕들인데 1장부터 7절까지는 6가지 실행적인 항목들이라고 했어요. 6가지. 그리고 나중에 뒷부분에 가서 16절부터 19절까지는 다른 4가지 항목이 필요함 이렇게 됐어요. 자, 6가지 항목이 뭡니까? 실행적인 미덕들이. 첫째, 형제 사랑이죠. 두 번째, 접대는 거죠. 손님 접대는 거예요. 세 번째가 학대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 말하자면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도 함께 고통을 느끼고 한 지체가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 이런 이제 함께하는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결혼을 귀하게 이런 거고, 그렇죠? 다섯 번째는 도로 사랑하지 말라. 여섯 번째는 여러분을 인도하는 사람들을 기억하라는 거죠. 여기 나오잖아요. 예, 특히 여러분을 인도하는 사람을 기억하라. 이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바울이 이런 것을 특히 히브리서에서 권면하냐면 지금 유대 믿는 이들에게 바울이 전하는데 그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 그리스도가 이 율법보다 귀하고 천사들이나 모세나 아론이나 이런 것보다 뛰어나다. 그리고 예언약보다 새 언약이 귀하다, 뛰어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제 13장에 가서 결론을 내리는데 특히 이 인도하는 사람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억하라는 거죠. 예. 이것이 이제 그 유대교와의 싸움에서 누가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진리 싸움이니까. 유대교의 가르침을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바울이 전하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싸우는 그 동역자들이잖아요. 네, 신원자들, 그렇죠?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4가지 더 추가된 항목들이 뭐예요? 선을 향하는 거죠. 선을 향하는 거, 또 서로 나눠주는 생활, 그리고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도 여기 또 나오잖아요. 그리고 10번에 사도들을 위한 기도가 나와요. 10번에.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전반적으로 했던 이러한 교회 생활을 위한 미덕들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이런 생활을 바울이 이게 어떻게 하라고 실행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근데 그동안에 계속 했지만 이 형제 사랑이 뭐예요? 빌라델피아 교회잖아요. 에베소서가 왜 타락을 했어요? 계시록에 보면 첫째 가는 사랑을 버렸을 때 어떻게 돼요? 그게 타락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볼 때 교회 가운데에서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게 미덕들 중에 첫째는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 예, 빌라델피아가 형제 사랑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 율법사가 물었잖아요. 예수님한테 가장 큰 계명이 뭐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인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둘째 계명은 뭐예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오늘 우리 식으로 하면 몸 안에 지체들을 사랑하는 거라 이거죠. 우리가 야고보서에 또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까이 있는 지체들을 미워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지체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1절에서 얘기하고, 여기 손님 접대를 얘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손님을 대접하다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손님을 접대 잘하고 이렇게 그 비밀을 다 알았잖아요. 또 물론 이제 롯도 손님 접대를 했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가정을 열고 형제자매들을 접대하고 복음 대상 친구를 위해서 접대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 그게 미덕 중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결국 이제 학대 받는 사람을 기억하라고 그러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도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즐거울 때 함께 즐거워하고. 집회 가운데 어떤 자매가 울면서 이제 신원을 해요. 자기가 어떤 근데 거기 이제 듣고 있는 지체 중에 하나가 저 자매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 자매 왜 저래? 그게 아니고 정말 그 지체의 마음 안에 들어가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이런 이제 바울이 그랬다는 거죠. 예. 여기 이제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결혼을 귀히 여기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결혼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지금 불교에도 비구니들이 있잖아요. 또 이제 천주교에도 누가 있어요? 신부가 있고 수녀가 있잖아요. 결혼 안 하네. 이게 하나 창조법칙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결혼하는 것이 창조의 원칙이죠. 근데 이게 바로 사탄의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 요즘에도 풍조가요, 이상한 풍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아니, 이게 잘 먹고 잘 살면 좀 결혼도 잘하고 이렇게 다 좋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못 살 때는 결혼을 많이 해서 자녀들을 많이 낳는데 지금은 자녀들을 안 낳아요, 오히려. 그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래요. 결혼해도 자녀들을 안 낳아요. 제가 지금 갖다 붙인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 현실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결혼 안 하려고 하며 왜 결혼해도 자녀들을 안 하려고 그래요? 다 자기 편하고 자기 사랑하는 거에 대해 자기 편하고 자기 즐기려고 이제 본의 안 돼서 그렇고 본의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귀히 여겨야 되는데 그 당시도 그랬었나 봐요. 그리고 또 정욕에 이끌린다 그러잖아요. 르벤은 정욕에 이끌려서 장자권을 빼앗겼지만 요셉은 어때요? 오히려 이 믿음 해서 2배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자기 믿음 그런 유혹을 이겼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삶의 방식은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하고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이게 돈 문제가 자주 나와요. 돈 문제가. 그래서 이제 보면은 디모데전서인가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족해라 되어 있는 거죠. 네. 돈을 사랑한다는 게 그 의미가 많은 게, 거기 이제 마태복음 6장 24절이나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요. 10장 13절에 거기 보면은 하나님과 마몬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 말이 뭡니까? 사탄의 걸작품이 돈이고 하나님의 걸작품이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가운데서 이런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아가다 보면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도
말세 아주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두 번째가 뭐예요? 돈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돈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애가 바로 자기를 사랑하니까 돈을 자꾸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돈을 주인으로 섬기거나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 히브리 믿는 이들에게도,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하고, 이렇게 됐어요.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직접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결코 너를 저버리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은 먼저 그분의 의와 그분의 왕국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의식주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너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버지는 알고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시다 합니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뭘 필요한 걸 다 알고 계십니다. 네. 맞아요, 틀려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여러분을 인도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의 사역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이 히브리인들이 이러한 그 새 언약의 사역자들 있는데 무엇을 따라갔어요? 그리스도를 버리고 유대교를 따라간 거예요. 유대교를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대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이상한 가르침이라고 해서 누가 구절을 읽어주시죠? 여러분은 여러 가지 이상한 가르침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마음은 음식으로 견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견고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에 관한 규례를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유익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네. 아멘. 여기 여러 가지 이상한 가르침이 뭐예요? 바로 유대교의 가르침이에요. 유대교는 뭐야? 세 가지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할례에 대한 거. 두 번째는 안식을 지키는 거. 세 번째가 음식에 대한 규례예요. 음식에 대한 규례. 골로새서는 이미 2장에서 음식에 대한 규례가 끝났다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끝났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안식교나 여호와 증인은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의 규례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거기서 이상구 박사가 누구도 안식교에 있다가 이제 고기 먹지 마라 이거 하다가 지금 나왔잖아요. 예. 지금도 이 음식에 대한 규례 이런 거 가지고 따지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유대교로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음식 먹는 거 가지고 이제 유혹한 거예요. 예. 그 유대교들의 가르침이 바로 다른 가르침이야. 이런 다른 가르침을 이기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도들의 가르침에 조성된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이제 기도하고 이제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유대교와 싸우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오늘날 타락하는 기독교와의 싸움, 지금도 싸우고 있는데 아주 제가 이제 이단 시민 문제 95년서부터 했어요. 뭐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렇게 위임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맡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태까지 왔는데 이 싸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끝나지 않았어요. 아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안 끝날 거예요. 그 당시 사도들의 가르침과 유대교의 가르침은 영원히 아마 이렇게 평행선을 이룰 거예요. 근데 바울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리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생명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 앞에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했지만 여기 또 한 번 그것을 못 박는 거예요. 영원하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빗나가지 말아라. 그런 사도들이 가르치 이상한 가르침에 빠지지 말아라. 그 음식에 대한 규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단 얘기를 했어요. 제단이 뭐라 그랬어요? 각주에 십자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제단이라고 그랬어요.
10장 12절에 아멘. 예, 희생 제물을 드리고 예수님이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희생 제물을 드리고 구약 시대는 뭐예요? 한 번 죄를 지으면 한 번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것이 몇 년 동안이냐? 1500년 동안 해왔잖아요. 모세 율법은 뭐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기본적인 말하자면 제물들이 뭐예요? 기본 제물이 속죄제, 속건제. 제일 먼저가 이제 번제, 화목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됐잖아요. 속죄제는 뭐예요? 이런 죄 자체, 죄의 본질, 단수제를 해결하는 게 속죄제고 복수제를 해결하려면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제물들을 계속 드려야 되는데 어떤 제물들은 그 제사장 먹는 게 있어요. 어떤 제물은 못 먹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 희생 제물을 얘기한 것은 그런 어떤 것을 제사장이 먹냐 안 먹냐 이 문제를 다룬 게 아니고 이 희생 제물이 바로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을 한 번만에 드림으로 해서 12절에 자신의 피로 사람들을 거룩하게 했다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도 진영 밖으로 그분에게 나갑시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 시브리서에서 계속 강조한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시장 안으로 또 하나는 진영 밖으로. 시장 안으로는 무슨 얘기예요? 지성소 안으로. 예. 이 시장이라는 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가 이제 터졌어요. 근데 그걸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새롭고 산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1년에 한 번 그것도 성소에 있다가 지성소를 한 번 들어가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누구나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은혜 보좌 앞에 지성소 안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지성소 안, 시장 안으로 그 종교 밖으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로 예루살렘 성 밖이라는 말은 유대 종교 밖으로 그 얘기입니다. 여기 각주에도 나왔지만 모세도 이제는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33장에 보면 모세는 이제 그 중앙에 있던 성막이 아니라 진영 밖에 회막으로 갔어요. 그건 모세의 어떤 개인적인 회막일 수 있어요. 거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게 사람들이 다 이제 모세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중앙에 있는 이 성막이 아니고 그렇죠? 회막에 가야 돼요. 오늘날 타락한 유대교 밖으로 그렇죠? 종교 밖으로 오늘날 타락한 기독교 밖으로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런 유대인들은 유대 종교에서 밖으로 우리들은 뭐예요? 타락한 기독교 밖으로 종교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밖에 나가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13절에 비난을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그분께 나아가려면 뭐가 부딪혀요? 비난을 짊어져야 돼요. 오늘 우리들은요 지금 엄청나게 비난받아요. 2단, 3단 뭐 하여튼 그냥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 생명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듯이 생명은 이런 종교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다시 바울이 14절에 이곳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 우리는 장차 올 성을 얻으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계속 하나님께 찬양의 제물 곧 그분의 이름을 시인하는 입술의 열매를 드립니다. 이렇게 되죠. 자, 15절 뭐예요? 13장 8절로부터 14절까지의 연속이라고 15절이 이제 찬양을 많이 교회 아까 조정회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생활 가운데 가장 영적인 가장 높은 상태가 뭐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 가장 영적으로 가장 높은 상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네 가지 항목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선을 향하는 거,
그죠? 16절. 그리고 나눠주는 거. 그리고 또 인도하는 사람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 예. 또 마지막에 사도들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18절에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오는데, 그래서 이 사역자를 위한 기도가 교회 생활의 한 방면이라는 거죠. 사역자를 위한 기도가. 우리가 이제 여기 선을 행한다는 게 뭐라 그래서 어떤 걸 선을 행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나눠주는 거. 예. 교회 안에 형제자매들이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교통이라고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이제 헌금을 했어요. 그럴 때 바울은 빌립보서에 뭐라 그랬어요? 그거를 교통이라는 말을 썼어요. 물질을 바울에게 드렸는데 바울은 그것을 교통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이러한 생명의 교통, 또 이런 나눠주는 교통, 이것이 세 방면의 교통이 필요한 거죠. 영과 혼과 몸 다 교통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사람을 도울 때 세 방면으로 도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영을 거듭나게 하고, 정신적으로 또 체리싱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물질적인 면에서 어떻게 해요? 공급하고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는 잘 돕는데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못 돕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도중에 합쳐야 돼요. 세 방면을 도와야 사람들이 남더라고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예. 나눠주고 선을 행하고. 그래서 여러분은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여기 또 했죠. 그리고 이유를 뭐라고 그랬냐 11절에 그들은 자기들의 일을 결산할 사람들처럼 여러분의 혼을 위해 깨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일을 탄식으로 사지 않고 기쁨으로 하게 하십시오. 그들이 탄식으로 한다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도움을 받는데 아주 그 지체에 도울 때 아주 탄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염소처럼 말 안 듣고 멋대로 하고 함부로 말하고 또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여튼 엉뚱한 짓을 많이 해요. 이렇게. 예. 그럴 때에도 어떻게 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탄식하면서 돕는 그런 위치에 서 있지 말라는 거죠. 예. 그리고 바울 자신에게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결론에 가서 보면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화평의 하나님께, 그렇죠? 20절, 21절 온갖 선한 일에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셔서 그분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분께서 보시기에 매우 기쁜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끝나네. 예.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영원한 언약의 피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언약의 피. 이게 영원이라는 말이 여기 각주에 잘 나와 있잖아요. 영원한 구원, 영원한 심판, 영원한 구속, 영원한 신령, 영원한 유업. 그거 다 영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영원이라는 말은 누구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해당되는 거예요. 예,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게 없습니다. 아까 예수 그리스도는 뭐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예. 하나님만이 영원하시.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쓸 때 바울은 항상 그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초월한 이런 내용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21절은 뭐냐면은 온갖 선한 일에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셔서 이런 말이 나오는데 거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 밑줄 치세요. 21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는 뭐예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잖아요. 요즘에 갈라디아서 우리가 하잖아요. 갈라디아 1장 15, 16절은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2장 20절은 뭐야?
우리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에 살고 그 다음에 4장 19절은 뭐예요? 형상을 이루기까지 계속 일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서 사는 거 이것이 21절입니다. 13장 21절. 그럴 때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살고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가 표현되겠죠. 표현되는 게 영광이에요. 표현되는 거. 형제님들, 나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권위의 말을 받아들여 달라고 간청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몇 마디의 말을 쓴 것입니다. 1장부터 13장까지 다 얘기하고 내가 여러 가지를 했는데 비교해서 하고 이게 그리스도가 더 뛰어나다는 걸 얘기하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거 무시하지 말고 이걸 좀 받아들여 달라. 간청한다 그래요. 간청이라는 거예요. 간절히 청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말 바울의 심정 안에 들어간다면 히브리서가 단지 그냥 교리적인 책이 아니에요. 정말 히브리 믿는 이들이 엉뚱한 짓을 너무 많이 하니까 정말 마음에 탄식하면서 이제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가서 보면 디모데가 풀려난 것을 알기 원합니다. 그가 속히 온다면 나는 그와 함께 여러분을 보러 갈 것입니다. 디모데도 갇혀 있었네요. 근데 이 히브리서는 언제 썼어요? 67년경에 썼는데 바울이 첫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혀서 풀려났잖아요. 풀려나고 나서 다시 로마의 감옥에 갇히기 전에 쓴 책이 히브리서예요. 빌레드에서 썼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25절을 누가 읽어주시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은혜로 끝나잖아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마지막 절도 똑같아요. 뭐로 끝나요? 은혜로 끝나는데 거기도 뭐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뭐예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두에게 우리가 해당돼야 한대요? 해당됩니다. 계시록에서도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모든 성도에 우리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를 추구할 때 그냥 이제 어떤 지식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바울의 그 심정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바울이 원하는 그런 그것이 무엇인지 갈망이 무엇인지 그것을 만질 수 있기를 바라고 여기서 이제 바울의 모든 교통을 받고 참여하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은혜를 지니고 은혜의 영을 누리고 우리가 우리 마음이 은혜에 견고하게 되려면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기 이제 제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하세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끝나겠습니다. 아멘.